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다 종교 개혁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교회의 절기에 맞게 종교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은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또는 다른 교육 과정에서는 2학년 정도 때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워요. 마틴 루터와 칼빈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당시 살아계셨을 때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하시는 일을 하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 깊은 틀을 형성한 사건으로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함께 펼쳐둔 이 마가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통, 기득권, 종교 권력이라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물맷돌을 던진 사건입니다.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거 고쳐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야 예수님을 워낙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하니까 너무 흔한 장면이다, 익숙한 장면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 시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당시 예수님은 남루한 옷차림에 꾀재재한 냄새나는 30살 시골뜨기 청년에 불과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대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편하게 편리하게 잘 지키고 있는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유치원생이 졸졸졸 여러분들한테 와서 언니 오빠들 이거 잘못됐어요. 고치셔야 돼요. 이런 대화 주제는 그만 얘기하세요. 좀 더 건설적인 대화 주제를 이야기를 하세요. 라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아마 지금과 같은 반응일 거예요. 이거 뭐야 얘. 이런 건방진 꼬맹이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당시 시대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었어요. 당시 종교 권력은 정치와 융합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골뜨기 청년 예수님이 종교 권력에 대들었다가 이단 또는 타 종교로 배타적인 어떤 판단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유, 설마 그 정도까지라고요, 전사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신성모독이라는 죄로요. 이 목숨이 걸려 있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말씀을 읽을 때는 밍숭맹숭하게 조금 텐션 없이 읽으셨는데 좀 이런 긴장감을 갖고 오늘 본문을 좀 다 같이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좀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먼저 선빵을 날린 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당신네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스승인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위생적으로 걱정이 돼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전통 계명을 어기냐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대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식 웃으시면서 맞받아 치세요. 너는 보니까 진짜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그대로구나. 말로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로 행동을 보니 아주 하나님에게서 멀구나 너네들이 라고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셔요. 말이 조금 어렵죠? 좀 풀어 드릴게요. 쉽게. 당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를 하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 언제 손을 씻도록 되어 있냐면 시체, 죽은 사람, 주검을 만졌을 때 손을 씻도록 되어 있어요. 시체는 당시에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손까지 부정해졌으니 씻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당시 예배를 드릴 때는 음식을 바쳤단 말이죠. 그 제사와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그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도록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바친 음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걸로 구별이 됐으니까 손도 깨끗해야 마땅하다고 주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말고는 손을 씻으라는 계명이 따로 안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백성들이 신앙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플러스 알파를 갖다 붙였는데 어떤 걸 갖다 붙였냐면 오, 이 계명 좋은데 좋아.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밥 하루 세 끼 다 먹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냐. 그러면 마치 예배 때 드렸던 그 성물을 먹는 것처럼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손을 씻고 먹으라고 플러스 알파를 갖다 붙였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특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멋있고 탁월한 마음이에요.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 지도자들이 잘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런 기특한 마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물을 먹을 때만 손을 씻어라. 거기까지예요.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특한 생각을 갖다 붙였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권위를 받는 이유는 그 말씀이 수여된 그 출처가 하늘, 신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권위가 있는 거지 기특한 생각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된 말씀인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갖다 붙인 사람들로부터 수여된 것이냐 그것을 좀 따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예수님의 표현을 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플러스 알파에 더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거룩한 음식은 먹는 횟수가 적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잖아요. 이게 횟수가 잦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중요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일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힘이다. 사람의 영향력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카리스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주도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제가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변질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알겠어? 내가 상품을 주든 안 주든 너네는 하나님께 권위가 있는 이 말씀을 무조건 지켜야 돼. 성경에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랑 직통하는 관계니까 너네는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다우리도 피식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이게 조금 씁쓸한 현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자이든 타이든 이 리더십이라는 명목 아래 한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제왕적인 어떤 영향력이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자리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한 리더가 돌격 앞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우르르 쫓아가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또 그렇게 사역과 어떤 목회가 가능했던 시기가 실제로 10년, 20년 전만 해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 교양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학벌, 평균 학벌들이 평균이 높아지고 시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또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교회들 위주로 이렇게 뉴스가 뜨고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라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나친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가 만사에 그리고 온 천지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으면서 교회의 위상이 땅끝까지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주일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이 부서의 사역자인 우선 저의 영향력과 저의 어떤 리더십부터 많이 사라져야 돼요. 전사님이 무슨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전사님을 리더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 입장에선 진짜 고마운 거예요. 진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표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우리 선생님이 하셨어요. 원래는 학생들이 다 해야 맞습니다. 왜? 중고등부니까. 그리고 주보 만드는 거 다 제가 하죠. PPT 다 제가 만들죠. 찬양 콘티 제가 짜죠. 그리고 우리 찬양팀 모아서 연습도 제가 주도적으로 하죠. 이게 저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갖고 저도 조금 불안하고 교회가 이래도 되나 중고등부면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좀 뭔가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제 마음속에 고민이 계속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실해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개신교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개혁교회라고 불러요. 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구교로부터 개혁되어져 나온 신교회이기 때문에 개혁 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이 개혁교회를 뭐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를 했냐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방향을 얘기를 했냐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 시작.
근데 우리 머릿속에 개혁 하면은 막 깃발을 들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맞짱을 뜨고 이거를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개혁은 뭘 의미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는 걸 의미를 해요. 우리 가지치기라는 말 많이 쓰죠. 공부할 때도 중요한 골자와 핵심 개념을 딱 잡고 필요하지 않는 여러 가지 집중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쳐낸다는 것을 가지치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스마트폰 전원을 끈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로지 그 개념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요. 개혁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져 된다라는 말은 걷어내고 사람의 리더십 걷어내고 한 사람이 계속 주보 만들고 PPT 만드는 거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거, 말씀만 남기는 거를 바로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소유를 누구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다, 내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그 어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변호사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그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네, 여기 없습니다. 유씨라고 있어요. 유씨. 네,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래요. 중요한 사람이 있대요. 네, 그래서 너는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로미와 다오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교회는 조직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제일 위에 계신 분, 사모님이 또 제일 위에 계신 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모든 학생들보다 제일 위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등을 탁 두들기면서 야, 너 그 생각 고쳐.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교회는 조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맞죠? 마치 학교처럼 교장 선생님이 제일 위에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바로 밑에 그리고 부장 선생님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다른 평 선생님들 그리고 신의 선생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열 매기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전사님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사는 목양하고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목사라는 뜻 안에 존재 가치가 부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능적인 요소인가요? 전자요, 후자요? 이게 계급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기능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기능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봉사직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야기를 하겠죠. 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그런 라이센스를 부여를 해줬고 그런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지 제가 목사님 다음으로 권위를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능적인 의미예요. 기능적인 의미.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는요, 여러분, 사역자보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더 높은 계급을 받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와 전도사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섬기는 존재예요. 밑에서.
그러면 섬긴다는 뜻은 내가 섬기는 대상이 더 높은 존재예요? 조금 더 낮은 존재예요? 오히려 더 높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고등부 전도사 했을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인처럼 모시고 섬기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기능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기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광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사실 PPT 주보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지내는 세월들이 길어지면서 다시 한번 차차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쨌든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는 교회를 조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영향력과 지도력 때문에 이끌려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어떤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영향력이라는 이 가치를 다시 좀 재정립하고 다시 개념을 좀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종교개혁 관련해서 설교를 했을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되새김질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10대 청소년 시기에 이 영향력이라는 개념을 좀 건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떤 높은 지위나 탁월한 능력, 카리스마, 힘 이런 게 주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할 때 바로 자연스럽게 생기고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영향력이에요. 청소년 시기는 이 부러움이라는 가치와 존경이라는 가치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을 존경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러움과 존경은 구분할 수 있고 구분이 되어져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회장 그리고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건물주. 존경의 대상인가요? 부러움의 대상인가요? 부러움에 더 가깝습니다. 부러움. 그런데 반면에 늘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살갑게 대하고 친구 잘 챙기고 청소 성실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성품 좋고 겸손한 옆 친구를 우리는 부러워하나요? 존경하나요? 존경하죠. 그런 친구를. 내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건우랑 좀 이야기를 했는데 딥토크를 좀 했어요. 근데 건우의 이 생각이 너무 어른스럽고 생각이 너무 건전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우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도 너무 멋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건우가 너무 몸둘 바를 몰라 할까봐 부끄러워할까봐 제가 고백은 차마 못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존경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저런 모습 없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그냥 하루하루 학교를 다녔어요. 친구를 잘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 안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중3부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저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건우가 민망해할까봐 단어를 조금 바꿔서 그냥 멋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건우가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러움과 존경은 구분할 수 있고 구분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자신을 개혁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한 가지는 사람의 지나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가 바로 사실 내 자리여야 하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개혁의 현장들을 공부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 사람이 너무 힘이 많고 권력이 가득하고 돈이 많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나를 따르십시오. 우리 개혁할 겁니다. 라고 해서 개혁을 한 케이스가
공부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계속 사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추종자들이 생겨났고 당신 말이 맞네. 내가 당신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되고 추종자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등 떠밀려 갖고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렇게 된 케이스가 오히려 대부분이에요. 오로지 그래서 말씀만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말씀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